우리 친구들 요즘에 이제 아주 이슈인 게 바로 이 동계올림픽이죠. 동계올림픽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 아, 보죠. 아, 너무너무 재밌죠. 자, 동계올림픽 하면 전 사람은 떠오르는 종목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많은 것도 있겠지만 바로 쇼트트랙. 쇼트트랙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또 잘하기도 하고 해서 전 선생님이 주로 쇼트트랙을 보는데, 자, 우리 친구들 이 쇼트트랙 경기를 본 적이 있나요? 자, 이 경기 중에 전 선생님이 오늘 한 경기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 쇼트트랙 경기 중에 레전드 경기가 하나 있어요. 그 경기는 바로 이 경기의 제목이 참 특이한데 바로 넘어져도 1등이라는 그런 PPT 좀 넘어져도 1등이라는 그런 이제 경기인데, 이거는 언제 있었냐? 바로 작년이 아니죠. 저번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 우리 대한민국 여자 국가대표팀이 치렀던 경기예요. 그런데 우리 쇼트트랙 경기 종목 특성상 한 번 넘어지면 그냥 거의 끝이라고 보는. 그런데 아주 놀랍게 초반에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거의 뭐 끝난 거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더니 꼴등에서 1등이 됐어요. 이렇게 1등으로 들어왔어요.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레전드 경기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이 경기가 너무나도 인상 깊은 이유는 바로 짜릿한 역전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꼴등에서 가장 낮은 꼴등에서 가장 높은 1등을 했기 때문에 레전드 경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런 역전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인생의 자리로 추락해버린 사람의 이야기. 하지만 그 사람이 가장 낮은 그 노예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간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 그 역전의 이야기.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요셉이 소년이던 시절, 그는 꿈을 꾸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하지만 꿈과 달리 요셉의 삶은 힘들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또한 요셉이 겪은 많은 어려움들을 모두 선하게 바꾸시고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이루어져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이에요. 전사님이 몇 년 전에 이 요셉 이거 기억 나는 친구 있나요? 부끄러우니까 이제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지워주시고. 하여튼 요셉이 바로 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요셉은 우리 지난주에 주인공 누구였죠? 야곱. 맞아요, 야곱. 이 야곱의 늦둥이 아들이었어. 근데 늦둥이 아들이다 보니까 어때요? 야곱이 무지막지하게 사랑을 퍼부어줬겠죠. 그래서 이 다른 형들에 비해서 우리 요셉만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아주 그때 당시 귀한 옷이 바로 채색옷, 이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혀줄 정도로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형들이 어떻게 했어? 너무너무 질투했겠죠. 맞아요. 그래서 골고루 사랑을 줘야 돼요. 골고루 사랑을 줘야 되는데 질투를 너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한 가지 꿈을 꾸었어. 한 가지 꿈을 꾸었는데 바로 뭐냐? 이제 요셉이 밭에 있었어요. 밭에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이제 묶고 있었는데 형들이 묶어있던 곡식이 갑자기 일어나서 요셉에게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꿈을 꾼 요셉은 너무나도 이제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제 형들에게 또한 아버지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형들의 반응 그리고 아버지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형님들의 곡식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것은 형님들이 결국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꿈 이후로 형님들은 요셉을 더욱더 싫어했어요. 그러던 또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크 안 나오면 그냥 할게요. 그러던 또 어느 날이었어요. 형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형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찾아왔어요. 요셉이 형들이 일하는 대로 놀러 왔어요. 그때 형들은 아주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이냐? 바로 요셉을 죽여버리고 싶다. 요셉이 내 눈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요. 요셉을 붙잡고 PPT 좀 붙잡고 구덩이에 빠뜨려버려요. 구덩이에 이렇게 빠뜨려요. 그래서 빠뜨려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른 형들의 이제 형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서 다행히도 죽이지는 않고 이제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도 많이 받고 꿈도 많고 미래도 창창했던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노예라는 가장 낮은 인생으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추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노예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겠죠. 형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했어요. 너무나도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또 그럴 때 더욱더 의지하는 한 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 우리는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왜? 그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힘이 났어요. 그래서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그 노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했죠. 이렇게 최선을 다하자 어떤 일이 생겨났냐?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라는 장군이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이 열심히 하는 요셉을 보고 그 요셉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저 친구 굉장히 좋은 괜찮은 친구인데 노예하기는 좀 아까운데. 그래서 그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워줘요.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을 맡는 그런 좀 괜찮은 자리를 요셉에게 줘요. 희망이 없던 요셉의 인생에 조금씩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냐? 무려 이집트 왕 바로와 요셉이 가까워지는 일이 생겨요. 자, 이집트의 왕이 한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야. 뭔가 이 나에게 꼭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무시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꿈이었어. 그래서 왕은 수소문을 했어. 야,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느냐? 정말 없느냐? 그런데 아무도 없었죠. 근데 오직 한 명, 요셉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왕 앞에 나아갔어요. 제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석했죠. 해석한 결과 어떤 게 나왔냐? 바로 앞으로 어마어마한 가뭄이 찾아올 것입니다. 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그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어요. 자, 앞으로 가뭄이 올 테니까 가뭄이 올 때는 곡식을 이렇게 저장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 이집트는 이 가뭄을 잘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지혜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것은 분명 신의 지혜가 틀림없다. 신의 능력이 틀림없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 알려주고 있는 거다. 자, 요셉, 우리와 함께하자. 내가 너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겠다. 너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신의 능력으로 우리 이집트를 다스려 주라. 이렇게 해서 요셉은 짜자잔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잘나서인가요? 그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을까? 힘을 가져서 형들에게 복수하라고 세우셨을까? 아니면 그동안 고생했잖아, 이제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렴, 이러는 뜻에서 세우셨을까? 아니, 더 큰 뜻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요셉을 이 총리의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바로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그 약속은 보통 약속이 아니고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 너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녀인 이삭을 주셨죠. 그래서 또 그 이삭의 자녀들이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세요. 자, 그럼 어떻게 이루냐? 자, 총리가 된 이후에 형과 요셉이 다시 만나게 돼요. 다시 상봉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요셉이
옛날 생각만 하면 진짜 내가 아, 진짜 옛날 생각만 하면은 내가 정말 이 형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싶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줘. 왜? 총리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줘. 그래서 요셉은 다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형들,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총리인 요셉 덕분에 이제 요셉이 자 우리 야곱 그다음에 우리 형들 이제 이집트 가서 살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뭄이 오니까 이집트에서 좀 편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 덕분에 이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에서 아주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게 돼요. 그렇게 몇백 년 동안을 살게 돼요. 이 야곱의 자손들이. 그러다 보니 야곱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인구수가 늘어나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 큰 나라에는 누가 필요해? 사람. 큰 나라를 이루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야곱의 자손을 늘리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숫자가 늘어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하나씩 이루세요.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많아진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셉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총리라는 그 자리를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첫 단계가 이 자손수를 늘리는 거였죠. 자손을 늘리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이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진짜 높아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전사님이 맨 처음에 가장 낮아졌다가 높아진 인물이 요셉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오해하지 말 것은 전사님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이것을 보고 그가 높아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요. 뜻을 이루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낮추신 거예요. 요셉을 높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높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요셉의 이런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낮아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높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낮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낮아진 자를 사용하시는 분. 요셉이야말로 정말 낮아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낮아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슬픈 일,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낮아져요. 우리는 낮아져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힘들겠죠. 너무 힘들겠지만 참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오히려 그게 마음이 낮아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아까 우리 요셉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살다가 힘든 일, 억울한 일, 마음이 아픈 일, 그래서 그런 낮아지는 일을 경험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낮아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더욱더 축복하실 것이고 더욱더 사랑하실 것이고 더욱더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분만 우리 소개하고 우리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아지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는 우리 사람 중에서도 최악의 범죄자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보다 낮은 사람은 없어요. 네, 최악의 범죄자로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보다 수치를 받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모욕을 받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이 여전히 가장 낮고 최악이고 가장 창피한 분으로 지금 남아있나? 아니죠. 그분은 가장 낮아지신 그분은 왕이 되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자가 되셔서 온 우주의 왕, 모든 사람의 왕,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진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는, 높임을 받는 우리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소년부 공동체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 어떤 삶입니까? 높아지는 삶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낮아지는 삶. 스스로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은 결코 높아지려는 삶이 아니에요. 더욱더 낮아지려는 삶이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이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삶 속에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랑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나의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낮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낮은 모습, 그 낮은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실 것이고, 더욱더 높여 주실 것이고, 그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사용해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따라 더욱 낮아지는 자세, 희생의 자세, 사랑을 베푸는 자세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가장 낮아진 요셉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요셉처럼 낮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낮아진 마음을 오히려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를 더욱더 선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리고 더욱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 낮아지는 섬김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칭찬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기억하고 품어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는 자세로 더욱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